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그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축소해놓은 내용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방대하고 또 동시에 어떤 것들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서 알려준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제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문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문이고요. 그다음에 대유리 문답이 있고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 대유리 문답은 장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소유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2년 동안 소유리 문답을 2년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소유리 문답 가르치고 한 해는 또 성품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2년 소유리 문답 가르치고 또 성품 1년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적어도 한 2번 혹은 3번 정도를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게 돼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죠? 그랬더니 우리 어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현이가 있었어요. 짱현이가. 근데 얘가 소유리 문답을 배운 애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아무도 마음을 안고 있으니까 얘가 옆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요. 통쾌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당시 뭐 초등학교 3학년인가 뭐 이런 애였는데, 얘가 소유리 문답을 배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왜? 어른들은 소유리 문답을 신앙고백서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례, 즉 성찬과 세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소유리 문답 교육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신앙고백서 교육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냥 주워들은 풍월이 아니라 그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가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신천지에 이렇게 넘어갔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국교회가 신앙고백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예수를 오래 믿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뭐가 다른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영적인 거,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영적입니까? 아니죠.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칼적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강해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고백서 강의하면서 이 신앙고백서가 약간 건조해요. 교리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건조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설교에는 좋은 예화도 가져오고 또 마음이 웅크라게 하는 내용도 갖고 오고 뭐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수요일은 약간 건조한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심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듣고 배우셔야 내 안에 쌓이고 체득이 되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양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시는 서정이 있으니까 구원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원서정의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겠다고 결정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이 역사가 먼저 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누구도 내가 믿고 싶어서 기독교 신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전에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제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와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너는 의로와라고 말씀해 주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의로워지려면 자신에게 의로운 행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움이 인간 편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발휘되는 그런 행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한계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의를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그걸 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을 보려고 해요. 내가 얘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 조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가진 의는 언제나 나에게 좋으면 그게 의예요. 나에게 좋으면 그걸 의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의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좋지 않은 거,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게 의일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의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념이 여러분 재미있게 해요.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는 집을 샀냐 집을 사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집을 안 샀을 땐 진보고요. 집을 사면 보수가 돼요. 왜? 집값 올라야 되니까. 이 의를 나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우리는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의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 개념은 늘 한계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여기 한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언제나 의를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은 오늘 내가 아주 의를 행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은 내가 천사 같은데 내일은 내가 마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의는 늘 한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구원을 이루는 의는 인간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늘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일어난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전가받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변해야 되는데 때로 안 변한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성화의 여정으로, 그게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성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깨지고 끊임없이 나를 돌이켜보고 끊임없이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고난이 유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화를 위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그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양자, 즉 자녀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항의 말씀을 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양자에 대한 1항 말씀, 좀 내용이 긴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한 모든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를 위하여 양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양자가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자신에게 기록하며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부터 징계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속의 날에 인침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을 받는다. 양자는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수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과 자유가 어떤 것인지 오늘 1항에서 그 내용들을 쭉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1항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로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자신에게 기록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문맥상에서 보게 되지만 7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왜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배경이 있어요. 당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빌라델비아에 살았던 사람들, 빌라델비아의 지역의 교인들은 이름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친숙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 지역이 지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그 폐허가 되었던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을 재건해 주면서 그 지역명을 어떻게 바꿨냐면 네오 가이사라라고 바꿔줘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베스파니아라고 하는 왕이 또 그 지역의 이름을 또 바꿔요. 자기의 이름의 성을 따서 플라비아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친숙함이 있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름이 바뀌면 자신들의 삶의 내용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하여 새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 새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들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소속이 바뀌면은 그들의 삶의 양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줬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해요. 칭의가 뭘 바꾸는 거라겠습니까? 신분을 바꾸는 거라면 양자는 뭘 바꾸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속의식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의식을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와 특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 구원으로서의 성령은 이게 내가 애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성령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하는 이 성령은 이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으로서의 성령은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내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성령은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죠. 구원으로서의 성령과 구원 이후의 성령을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으로서의 믿음과 구원 이후의 믿음을 우리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인데, 이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은 당연히 성령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양자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 세 번째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항상 뭐가 먼저 떠올라요? 응답이 떠오르죠. 응답.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떠올라요. 근데 우리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이건 둘째 문제. 그 다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기도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다. 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기도 그 자체가 감격이 돼야 된다고요. 왜? 근데 왜 우리가 이 감격이 왜 없냐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꽂혀 있으니까, 응답에 꽂혀 있으니까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게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감격이 되셔야 돼요. 예? 다시 말씀드려요.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하셔야 그게 응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필요와 욕심이 많이 섞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이게 감격이 되셔야 돼요. 기쁨이 되셔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는 은혜의 부자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죠. 네 번째,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옛날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경호원들이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 오바마 대통령 딸이 집무실에서 그 소파 뒤에 숨어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죠. 그 사진을 찍어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야, 제가 오바마 딸이니까 거기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 딸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아빠를 마치 손으로 저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이니까. 딸이니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 성경은 아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빠라는 말인데, 아빠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요즘 성경에는 그냥 다 아빠라고. 옛날 개역 개정 한글판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해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처럼 여겨지십니까? 예, 그걸 여러분이 저와 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예. 자녀가 아버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아빠하고 부르면 돼요. 아빠라고 그냥 부르면 돼요. 뭐 다른 뭐가 없어요.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아버지를 갖다 드립니까? 뭔가를 뭔가를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는 자녀가 아빠라고 불러줄 때, 자녀가 아빠라고 불러줄 때 아버지는 행복한 것이죠. 아니십니까?
자녀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빠라고 불러줄 때가 아버지는 가장 기쁜 거예요. 확인하게 되죠. 아, 내가 얘 아버지구나. 내가 얘 아버지구나를 확인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에게 아빠 될게. 다섯 번째, 양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은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해주신다. 보호를 받으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그거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낳게 됐는데 애를 낳으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존재이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지? 그리고 좋은 아버지는 어떤 걸까? 이걸 고민했어요. 왜? 저는 좋은 아버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좋은 아버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뭐가 좋은 아버지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집안을 다 때려부셨거든요. 좋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일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여러분 미안한 법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늘 미안한 법이에요. 내가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함, 더 존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현이 맞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자녀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왜?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아빠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여섯 번째,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은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는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입니다. 가짜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옳은 것,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공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일곱 번째로,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좀 긴데요.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내 삶에 징계가 있다? 그럼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자녀 맞구나.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징계를 아파하고 힘들고 왜 나에게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러면 확인되신 거예요. 뭘로요? 내 하나님 자녀구나. 확인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마저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참된 말씀의 전파. 참된 말씀의 전파. 두 번째, 권증의 신실한 시행. 세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 세 가지 내용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약화되거나 없으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한국교회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권증입니다. 한국교회는 권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당회가 그것을 정당하게 권증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나 장로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정당하게 목사와 장로를 권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권증이 안 돼요. 왜? 성도들은 권증이 당회가 권증을 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고,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권증받게 되면 교단을 탈퇴해버려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논다고 권증을 안 해버려요. 그냥 목사에게 유리한 대로 혹은 장로에게 유리한 대로 그냥 해줘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증이 실행되지를 않아요. 분명히 권징감인데, 누가 봐도 권징감인데 교단이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권징하면 이 사람 교회 떠나겠지 해서 그냥 묵인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톨릭 교회는요, 권징이 명확하게 실행이 됩니다. 왜요? 분명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명확하게 권징을 시행합니다. 왜? 떠나봤자 가톨릭 교회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없는데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권증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도덕적 신앙적 해이를 갖고 있고, 목사들도 엄청난 신앙적 해이를 갖고 있어요. 스스럼 없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교단 나가면 되지. 여러분, 감독제의 교회는요, 권징이 되지 않습니다. 감독제의 교회는 권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당회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권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성도도 당회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의 권징이라는 말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디서플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디사이플이 무슨 뜻이에요? 제자잖아요, 제자.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권징은 어떤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권징이 잘 실행돼야 돼요. 실행돼야 됩니다. 권징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권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도 권징을 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도 권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징 앞에 그 권징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이고, 그걸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특권은 마지막 문단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에 인침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을 받는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 요즘 하도 세상이 그래서 요즘엔 너무 그런 기사가 많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유기시키는,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자리에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은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 가능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만큼은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신학적으로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와 유사한 말씀들이 가끔 나오죠.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나중에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여러분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종종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달라요? 왜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록했는데 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를까?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시작이 돼요. 왜 다르냐? 이유가 있어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대상,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이 마태복음을 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써도 가능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가 어떤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누가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대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여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던 자들이 그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그래서 4권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이 4권이나 있어야 되느냐? 수신자가 다르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 왕이라고 말한다면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하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로 설명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이 이 4가지가 다 있잖아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말하는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이 그런 배경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수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다시 돌아갈까? 워낙 핍박이 강하니까.
워낙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방의 핍박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상의 수신자들이 내가 다시 돌아갈까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네,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무섭게 아주 강권하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런 차원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안 되면 한 반쯤 죽여서라도 이해하시죠? 한 반쯤 죽여서라도 요거 데리고 가지 내 아들로서 만들지 너 안 되겠다 하고 너 그러면 너 내 아들 아니야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후사로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자유와 특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양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 위치가 영역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사온즉 자녀의 특권과 자녀의 은혜와 자녀의 권리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